네, 오늘 제목이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오직 믿음을 외치면서 카톨릭의 반대에 그런 생명의 위협에도 무릅쓰고서 루터가 썼던 논문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글의 내용 중 일부를 읽으면서 함께 시작하고자 합니다. 타인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가 이 사람을 선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신뢰한다. 이 신뢰야말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이다. 반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하찮고 거짓되며 경박한 인간으로 여긴다면 이것은 당사자에게 최대의 모욕이다. 그러므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참되시고 공정하시며 의로운 분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로써 영혼은 그가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영예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욕되게 하는 일은 없다. 그렇게 함으로 영혼은 하나님을 무능하고 거짓되며 경박한 분으로 여기는 것이 되고, 그러한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되며 마치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거스려 마음속에 자신의 생각이라는 우상을 세워놓고 되는 것이 되고 만다. 만일 그때 하나님께서 영혼이 당신의 참되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당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도 영혼을 영화롭게 하시고 영혼을 의롭고 참되게 여기신다. 영혼은 이러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의롭고 참되게 된다. 그러나 믿지 않고 많은 선행으로 바쁘게 움직이며 애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제 사람도 우리가 믿고 신뢰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때 이 사람을 존중하는 것을 여기듯이 하나님을 진짜 온전히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영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반대로 사람을 믿지 않고 경박하게 여기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처럼 되듯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불신앙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고 우리가 자신이 우상이 되려고 하는 모습인가를 루터는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서는요, 바울이 자신이 가보지 못한 로마의 소식을 전해 들었기만 한 그들에게 복음을 대해서 풀어서 쓴 편지입니다. 그 중에서 읽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은요, 로마서의 전체 내용의 서론이면서도 이 모든 내용을 이제 잘 묶어서 하나로 표현했다라고 여겨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이, 오늘 읽은 16절 17절 말씀들이 잘 정리가 되고 로마서에서 지금은 이신칭이라는 교리로 저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귀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신앙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 과연 믿음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1장 1절에서 7절을 보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뭐라고 부르라면 종, 둘로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르심인데요,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당시에는 생각을 해보시면 노예제도가 합법화되어 있었잖아요. 노예가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러면 노예가 있고 반대로 노예라는 이 단어는 주인도 함께 생각하게 되는 그 단어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말은요, 바울이 누구에게 속하였다를 얘기하고 있냐면요, 바울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를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던 모습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복음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이 로마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3절, 4절에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3절, 4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복음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계속 설명하는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믿음을 주고 얘기를 하는데, 복음이 무엇이냐? 바울은 성경으로부터 약속된 메시아,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선포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선포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앙겔리온, 이제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종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은 기쁘게 여겨지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을 때만 내가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나는 그분의 소유구나, 이게 진정으로 받아들여질 때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성품을 더욱 알아갈 때만 이 주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다가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고백은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은 세상이 깨달을 수 없는 일이라고 로마서에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없고 참된 복된 소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오히려 주권을 포기하고 잃어버리고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종이 되는 일로 진정한 기쁜 소식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신뢰 가운데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종이 된다는 복음을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이제 16절에서 17절 초반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디카이오 시네라는 단어인데요, 법정을 떠올리게 한대요. 당시에 법정에서 선고를 땅땅땅 선포하면서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그 의롭다라고 선포되는 그 장면에서 그림을 함께 떠올리게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바울이 생각을 해보면요, 이 로마 사람들은, 그리고 헬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알았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신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갔는데, 헬라인과 이방인들은 하나님 몰라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신에 대한 개념이 있을 뿐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개념을 잘 알 수 없었기에 바울이 쓴 단어가 이 디카이오 시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최후의 심판, 인간이 죽어서 심판을 받을 날이 있는데, 그때 우리를 의롭다고 말해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의란 그런 것이다 라고 바울이 잘 표현하여서 그들에게 선언한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판결의 선언, 진정한 자유가 이미 우리에게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최후의 날에 있을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사랑과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인도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죄의 종이 아니라 당당하고 떳떳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김세윤 박사는요, 그의 책에서 하나님의 의로 구원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모든 고난과 불행은 자기의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성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제한된 자원 속에서 갇혀 사는 것이 곧 죽음이요 악과 고난입니다. 이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어떻게 해방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관계, 하나님께 스스로를 여는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무한한 힘으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곧 의인됨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 다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니까 그 무한함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구원이고 해방이고 참된 자유를 준다. 의인되었다라는 것이라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나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죄인의 정체성에 매여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는데 때론 늘 실수하고 죄에 빠지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는데 나의 삶 왜 이렇게 안 변하지? 또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면서 많은 이들을 살리려고 하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마음 한켠에는 나도 모르게 죄로 나아가려는 우리의 습성들.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새로운 삶과 참된 자유를 온전히 만끽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겐 최후의 승리가 이미 선포되었으며 하나님께 값으로 지불하시고 사신 속량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 안에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너무나 귀한 생명, 또 그분의 핏값, 큰 대가를 지불하고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생명이잖아요. 그렇게 누구도 해할 수 없고 우리가 이 귀한 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새 것이 되어서 진정한 자유 안에서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존귀한 자들로 값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는요,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루터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와의 결합,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 요한복음 15장에서도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이루라. 그리하면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믿음의 최종적인 모습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것만을 넘어서서요,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된 모습을 통하여서요, 점점 우리는 믿음에 더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루터가 참 많이 수도원에서 고행하며 노력했던 사람인데요, 그 노력으로도 안 됐던 거죠. 가톨릭의 면죄부, 헌금을 통해서가 아니라 또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며 그 하나님과의 결합된 삶은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 지속되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제 루터가 믿음만을 강조하여서 행위와 삶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삶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보다 믿음에 너무 방점을 두어서 카톨릭과 대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간과된 것 같고요. 이 부족한 점을 이제 칼빈이 잘 보완하여서 이 하나님과 하나됨, 이거를 성화의 삶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롭게 되었는데, 의롭다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성화되어 가는 삶,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잘 보완하여 균형 잡힌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최고의 영예를 드리면서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와 정의와 사랑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여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내 주권을 잃어버린 듯 하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고, 그것이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이끌어 줍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 속한 것은 우리를 진정한 믿음과 승리의 길로 인도합니다. 둘째, 믿음은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선언하였습니다. 과거에 매여서 옛 생각과 옛 정체성이 아니라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한다. 즉 하나님의 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며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요 복된 소식,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참 많은 고민들을 하며 살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고민하고 막 걱정하고 앞날 메어 달리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실은 이 믿음 앞에 딱 서면은요, 진짜 나의 삶의 주인 누구지? 라는 핵심 근원,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나?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미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믿고 있나? 라는 질문 앞에 딱 와보면요, 이 가운데서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정 나의 주인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두움이 우리를 가린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미 승리를 얻은 자로 오직 믿음으로 외치면서 루터가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나가듯이요, 우리도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의 어떤 상황에도, 어떤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으며 참된 자유와 승리의 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로마서, 금방 말씀 나눴던 1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불러주셔서 당신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생명과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이 믿음이 흔들리거나 혼탁하여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말씀 앞에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와 자유가 선언되었음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감사하며 행복함을 누리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